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은 싫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나만 뒤처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조금만 타협해서 비위를 맞추면 더 편할 것 같고 살짝 눈 감으면 더 유리할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시편 26편의 다윗도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평가나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합니다. 마치 재판장이 어떤 사실을 조사하고 살펴보듯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마음을 조사해 살펴보시라는 기도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 하면 나를 특검해 보십시오 이러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것은 금속의 찌꺼기를 재련하는 용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안에 은밀한 동기가 숨겨져 있는지 깊은 감정과 양심의 자리, 이성과 지성, 의심의 중심까지 불 속에 넣어 순도를 검증하듯 그렇게 검증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또 이런 기도가 있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전혀 죄가 없는 무결점이란 뜻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은 순전함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한 다리, 또 하나님께도 한 다리,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왕의 자리에 대해서, 왕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함, 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걷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어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은 온전함, 양다리를 거치지 않는 순전함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인자하심.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내 목전에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거는 진리는 에메트지요. 에메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다윗은 그의 발걸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신실함 위를 걷고 있다.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봤었잖아요. 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뭐였죠? 결국 아무리 붙잡아도 무너질 것이 있다. 변할 것이 있다. 그 무너지고 변할 것을 잡는 것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건데, 이 무너지고 변할 것을 잡지 않고 뭐를 잡는다?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바라보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삶. 그래서 다윗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고 그의 발밑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에메트를 두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다윗을 앞에서 끌어주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이 다윗의 발목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상항에 묶이지 않고 진실한 진리의 길에 붙들려 걸었습니다. 그 결과 원수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에메트 위를 이렇게 걸어갈 때 뭐가 가능합니까? 원수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분명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마치
특검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을 받는 다윗. 그것이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4절, 5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죠. 함께 앉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가치와 삶을 공유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오래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흉보면서 아내를 닮아가고요. 아내는 남편을 흉보면서 누굴 닮아가요? 남편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과 함께 앉지 않았다고 합니까?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본심은 숨긴 채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모임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거절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한 후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TV 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계십니까? 더 성경 읽고 계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 끊었잖아요. 유튜브 끊고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더 주님께로 다가가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더 주님께 다가갈 수도 있어요. 유튜브도 다양한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6절, 8절 말씀을 보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주의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자리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했습니다. 요즘 어느 자리에 또 어떤 사람과 많이 앉아 계십니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누구의 목소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을 우리는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더 오래 머물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악인의 자리를 떠나 주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룩함은 억지로 죄를 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수록 죄의 유혹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사실 술 좋아하실 때 술 먹고 주정도 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주정은 안 하셨나요? 네. 술을 좋아할 때 술을 그만 먹어야지, 이제 좀 오늘은 좀 건너떠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술 친구가 전화가 오면 아이 오늘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또 그 자리를 나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지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누가 술 먹자고 이제는 하도 거절을 당하니까 술 먹자는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부르지도 않죠. 그건 뭐예요? 이제 술 먹자고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유혹당하지 않는 삶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혹하지 않는다, 술로는. 네. 다윗이 악인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의 집과 성령의 임재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없는 다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은 죄와의 거리보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고, 그리고 악인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보셨지요? 이러면서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 많이 달라졌지요? 이제 복 주세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과 생명을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가두지 마소서 이래요. 또 그들의 손에 사악함과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처럼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중심이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삶의 방식은 정의보다는 자기 이득을, 원칙보다는 상황을, 진실보다는 편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 톰 완전함이 나오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아까 완전함은 뭐라 그랬죠? 양다리 걸치지 않는 순전함이다. 실수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가 이 행하오리니에 있는 뜻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손익을 계산하며 타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삶을 한번 퍼포먼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큰 당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당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당은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요. 이 지속성은 뭡니까? 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뜻밖의 기도를 하죠.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특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나를 사차치 살펴보세요. 내가 시험되고 검증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찌꺼기가 다 제지길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온전함 가운데 행하오리니 해놓고는 나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은 뭡니까? 가족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 여유 있는 친족이 그 종된 값을 지불하고 그 친족을 되찾아오는 것이 속량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나를 속량하시고, 죄의 종에서 또 빚 때문에 팔려간 그 집에서 나를 속량해서 건져온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신의 공로와 순전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이 두 다리를, 두 발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보셨는지요? 이 기도가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순전함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결국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돌이켜 주셨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라고 합니다. 이 평탄한데는 미쇼르라는 단어인데요. 정직이라는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평탄한데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량의 은혜 위에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평탄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완전한 자리, 이곳이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안전지대에 어떻게 도달했습니까? 헷세드를 눈앞에 두고 진리이신 에메트 위에서 그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안전지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던 거짓과 오해의 비탈길이 끝났습니다. 여기 섰사오니는 암다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진짜 잘 버텼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손익 계산을 따라 살면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비탈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헷세드 위에 서고 하나님의 에메트 위를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우리도 미소르, 이 평탄한 곳, 하나님이 완료하신 안전지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주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식구들한테 얼마나 인정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